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늘 생각이 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에 가면은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상한 형상을 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깨 쪽지에 달려 있어야 될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이 뒷머리는 홀딱 벗어져 있는 뒷대머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의 앞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해. 그대는 왜 날개를 그렇게 발에 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신속히 날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대의 앞머리는 왜 무성한데 그대의 뒷머리는 그렇게 대머리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머리는 수침하는 것이고 뒷머리는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뒷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월 달이 되면 이 동상 앞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 앞에서 그 글귀를 되새기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대는 진리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시간의 기회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언제 지나갔지? 되게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리고 젊을 때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급히 지나간다는 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쉬움이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이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2022년 한 해를 시간과 기회에 있어가지고 잘 붙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놓친 기회가 혹시라도 아쉽지는 않습니까? 어떤 그룹에 속하는 여러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영어로 12월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셈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디셈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속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지법에서 마지막에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셈버 할 때 D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리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에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달, 이것이 바로 디셈버 12월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 지어야 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2023년에는 도약과 발전과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이 영어 말로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반대의 것들을 연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와 나 좀 다르지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 시간적인 개념을 볼 때 정 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가 하면 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도 국가적으로 볼 때 진보와 보수, 더 나아가서는 동과 서가 있습니다.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서로 반대되어서 서로 단절된 그와 같은 관계를 연결해 줄 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처럼 정반대되는 것을 연결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 여야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좀 더 저는 발전했다고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도 그렇고 답보 상태이죠. 민주주의 발전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상도 국가적인 위상도 그 세계 10위권에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이걸 화물연대 파업을 오면서도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남북 통일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보와 보수가 연결돼야 돼요. 여야가 손잡아야 돼요. 동서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 갈등 극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정치꾼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닌 바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기회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서 다가오는 새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다른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전선을 타고 말이죠. 전기가 왔어요. 그래서 스위치 켜니까 이처럼 온풍이도 나오고 빛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발전소에도 고열량의 전기를 보내도요, 여기는 흑암입니다. 암흑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해야 돼? 그것이 기회인데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행운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이 내년도 직분자들, 부서장들이 지금 조직이 돼서 발표가 됐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씁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행운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행운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럼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을 맞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말은 본어적인 의미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오늘처럼 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장로라고 해서 길 닦는 걸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부모 대신 바쁘면 나갑니다. 신장로에 자갈 깨가지고 말이죠, 뿌리고.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비가 오고 나고 차량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다 보면 움푹움푹 패이지요. 그래서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신장로 길 닦으러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합니다. 왕이 방문하게 될 때 개인 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의 행차가 한번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무백관들을 비롯해서 호위병수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호위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좁아서는 안 되죠. 길이 넓어야 되죠. 왕이 가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닦아야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의 길, 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길을 통해서 왕이 행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게 되었을 때 왕이 한번 다녀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을 다시 좁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왕이 다녀간 그 마을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정을 살피고 갔다든지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고 갔다든지 머물다 가면은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 누가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갔다. 편말 붙여놓고 사진 찍어 붙여놓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가까이 성모도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옛날엔 배 타고 가야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육교죠. 다리가 다 연육교를 다리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 섬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뭇까지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뭇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을 가지고 가려면 오래 기다렸다가 배 뜨는 날 그때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 중에 첫 번째는 저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 못했어요. 부산이나 구미 쪽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인천항까지, 여러분 비행기 김포공항까지 이게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오는 거지요.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 걸리면 수출을 해서 먹곤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농산물 만들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요 저녁 때 받아봐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싱싱한 물건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만큼 도로가 잘 뚫려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인터넷도 도로거든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통팔달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예배에 나갔다 오는데 얼마나 길이 잘 뚫렸는지. 옛날 같으면 말이죠, 하루 이틀 가야 될 길을 요즘에는 한두 시간이면 그냥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처럼 길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왕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시게 되면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파괴되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회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고 아물지 않은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돼요. 왕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해도 저물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은 찬송하면서 마음의 길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펼쳐질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감사함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길을 닦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닦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안 되겠죠. 매끄러운 길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매끄러운 길에 닦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불충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허물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 좋은 길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던 말걸음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입니다. 그저 한 자리에 서가지고 회개하면 이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 돌려야 돼요. 나를 향했던 시선이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달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모습이 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사장실에 하나의 낡은 그림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영업사원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보험도 팔고 뭐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나는 영업에 자질이 없는 건 아닌지 자괴감도 들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와 열등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달도 할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드신 어느 노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노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거실에는 마침 그림 하나가, 낡은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젊은이는 뒤통수를 쳤는데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배 한 척이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에 이와 같이 기울어져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배의 모습이, 그림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글귀 하나가 적혀 있는데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이 젊은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밀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썰물 때도 있지만 밀물 때도 있다.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소장하고 있는 어르신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그림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되고 그 어르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보내줄 테니까 주소 하나 적어놓고 가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나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그림, 그 글귀를 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마침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노인이 보내준 그것을 낡았지만은 그것을 자기 사무실 그 의자 뒤편에 걸어놓고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은 밀물이었습니까? 썰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초에 사업이 어려웠는데 달해가면서 11조 예물도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분들,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삶이 더 빈궁해지고 말이죠. 형편이 나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썰물 도 있지만 밀물 때도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밀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밀물 때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황이다 하는데 어떤 분이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힘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같은 업종에 있는데 그거 보면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길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길이 열려있는 사람하고 길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길이 열려있어요. 그래야 썰물이 밀려올 때 방파제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밀려올 수 있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길은 무엇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제가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알고서도 행치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았어요.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요, 게으름을 정죄합니다.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태함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었지는 않았는지 24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TV 시청한 시간이 올해 몇 시간이었는지, 오락이나 게임에 빠진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친구들과 수다 떤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 읽기에는 얼마나 내가 투자를 했고, 필사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비례할 것입니다. 축복도 똑같습니다. 어디에다 내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24시간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길 닦기 위해서 애썼는가,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 속일 수 없어요. 본인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365일 22년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볼 때 지금 현실이 썰물입니까? 밀물입니까? 길을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제대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만나요. 수가성 여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길이 열렸어요. 길가에 눈먼 소경, 거렁배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심령 속에 대로가 열립니다. 모두가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제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시게 영접할 때 대로가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행불행은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 몫.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불행을 남 탓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닦으십시오. 평탄케 하십시오.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시는데, 복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은혜가 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곧게 하라. 고속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한 길 가려면 어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울퉁불퉁한 길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자갈길이 있는가 하면 도로 포장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도로가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넓은 길을 내야 되는 것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주님 오셔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면 주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떤 길? 좁은 길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길 아닙니다. 굴곡 있는 길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9절 말씀을 한번 수고스럽 좀 방송실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가 가까이 부를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길을 닦는데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게 되면 왜곡된 마음이 바뀌어요. 옹졸한 마음이 바뀌어요. 인색한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될 때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암흑기였다고 유세푸스라는 역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길을 준비하여.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사람 아닙니까? 길 닦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평탄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돼요.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됩니다. 건강 문제도 주님 오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마음, 이 믿음이 곧 주님이 오시는 길에 고속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힘들게 여러분 살아오신 줄 압니다. 이제 23년 새로운 삶으로 삶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앞길에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길 닦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길, 이 영적인 마음의 길을 넓게 닦으십시오. 너그럽,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걸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회는 3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대림절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로를 준비해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